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봉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온 세 번째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나온 이 말씀, 즉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3년 전인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1년도니까 3년 전 맞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마 이름을 찾아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 이 연못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데 자비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재미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를 다시 한번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짧게 나와 있어서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좀 대충 살펴보면 3월 달에는 불임절이 있고 4월에는 6월절이 있고 5월에는 7.7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3, 4, 5 이렇게 부른 거는 음력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초막절은 10월에 있고요. 수전절은 12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명절을 이렇게 한 3월, 4월, 5월, 10월, 12월 이렇게 해서 지키지만 이 명절 중에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두 개의 감사절이 있다면 7.7절은 맥주감사주일이고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렇게 연관이 돼 있는 추수와 연관이 돼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걸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굉장한 중요한 절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두어서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6월절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우기는데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명절이 무엇인지 요한도 기재하지 않은 거죠. 명절에는 주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명절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명절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2025년도 추석은 엄청 기대가 되죠. 달력 보신 분 계세요 혹시?
빨간 날이 연속으로 몇 개가 있냐면 9개인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9개라 그랬다 틀리면 안 되니까 7개에서 9개 사이로 있어요. 연속으로. 개천절, 한글날, 추석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묘하게 겹쳐서 주일날,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거의 월차만 잘 내시면 2주 동안 휴가 쓸 수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 나오실까 봐 미리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알려드려도 어차피 다 아실 거라 너무 놀러 가지 마시고 예배는 꼭 지키시고 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벌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명절이라는 게 벌써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거 조금 덜해지긴 했지만 뭐 설레게 하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이 축제, 즐거움. 우리나라 뭐 추석이라는 명절은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 때만 같아라. 근데 그런 말이 나온 게 먹는 문화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먹을 게 부족한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우리 조상들로부터 되게 못 먹고 살았어요.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동남아는 뿌리면 그냥 나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농경 기술이 그다지 많이 필요 없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쌀을 3번을 심어도 3번을 다 삼기작을 할 수 있는 기후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한 번 심어서 한 번 해먹기도 힘들어요. 왜? 태풍 오잖아요. 비가 오다 안 오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는 평야지대도 많지가 않죠. 산지가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산지가 많은 지형에서 농경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살기가 어려운 길을 택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이 정서가 성실과 근면으로 연결되는 것은 크게 이제 유추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명절 이야기하다가 조금 샜는데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설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 명절이란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마다 축제를 하고 있고 이 명절마다 기쁨의 음식을 나눠가며 심지어 이들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그 축제가 적어도 한 주일 혹은 2주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이 집 앞에 이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서 지내고 하면서 계속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게 또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유독 더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힘든 거죠. 똑같이 힘든데 남들이 풍성하니까. 나는 명절인데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갈 데가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날 이제 묘하게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명절날 보통 웬만한 많이 안 아픈 사람들은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입원하거든요. 병원에서 또 그렇게 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아픈 사람들은 퇴원을 못해요. 정말 아픈 사람들. 그 명절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좀 덜 아픈 사람들이 쫙 퇴원하고 많이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 썰렁한 침상들을 바라보며 헝한 병원 복도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도 못 가고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다니 뭐 이런 어떤 되게 좀 가슴 아련한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명절인데 명절날에 가장 비참한 아비규환의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예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잖아요. 사랑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온갖 불행하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 베데스입니다. 왜 그러냐? 5장 2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5장 2절부터 5장 5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이 5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개 행각에 보통 50명씩 들어갈 수 있대요. 그 5개가 꽉 찼으면 한 250명 정도 있겠네. 뭐 이 정도 그냥 예상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명절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축제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제 성지 방문하고 그런다고 또 축하한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서 맛있는 거 먹고 잔치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 대부분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물의 움직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소위 연못, 특히 베데스다 같은 경우는 인공 연못인데 간혹 이 물이 이게 솟아요. 물이 솟아요. 그래서 이 물이 솟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5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가끔 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잔뜩 모였냐?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 물이 이렇게 솟는 거죠. 온천처럼 이렇게 물이 펑펑 솟을 때 그 타이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 낫게 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실제로 그랬든 그렇지 않았든 고침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동안 아팠다? 우리 1, 2년 아파도 너무 힘들거든. 38년 동안 아팠다. 자,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이제 이 양문 곁에 베데스가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루살렘 문 이름 중에 동물하고 관련된 문이 좀 있어요. 양문도 있고요. 양문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그리고 어문도 있어요. 어문. 어문은 무슨 문일까요? 네? 물고기. 네. 물고기들의 문입니다. 그리고 어문도 있으면 뭐도 있을까? 마문도 있어요. 마문. 마문은 무슨 문일까요? 예, 그렇죠. 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이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재밌는 거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분문도 있어요. 분, 똥분자. 예, 똥문이에요. 똥문. 거기는 어떤 문이냐면 오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오물이 나가는 문, 그게 똥문이에요. 분문, 똥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어문, 말들이 드나드는 데는 마문. 양문은 왜 양문일까? 이거는 오늘날 스데반문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죠. 그래서 뭐 거기에 가축 시장도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 옆에 이제 양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양문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현실은 자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온갖 소외되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실망과 낙담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에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거. 1등만 인정하는 거죠. 1등만 사는 거예요. 1등만. 여기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좀 언젠가는 한번 1등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음식도 가끔 나눠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물이
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 여러분 서양 격언에 The devil is in devils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마 The devil is in devils. 악마는 악마들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말만 살짝 바꾸면 그 속에 의미가 확 바뀌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잖아요. 베데스다잖아요. 이 베데스다에 말도 안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돕고 품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때로는 내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같이 나눌 줄 알고, 이게 자비의 집이에요. 이게 자비의 집이 되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나음을 얻든지, 아니면 물이 동할 때 네가 먼저 들어갈래? 다음번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이번엔 당신이 들어가십시오.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양보하는 게 자비의 집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비의 집이 아닌 거죠. 여기는 이름만 자비의 집이고 실상은 자비가 아니라 경쟁의 집이고 탐욕의 집이고 욕심의 집이고 권력의 집이고 그런 싸움의 집이, 다툼의 집이 된 거예요. 악마가 디테일에 있는 거죠.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함을 얻는다는 이 조건, 치유함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못에 인간의 가장 비참한 군상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아요. 먼저 들어가려고 아비규환이 벌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따가 이제 본문에 나와요. 이 환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제가 나를 물에다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환자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까요? 좀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제대로 된 자비의 집이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권력 있는 사람이면 사람을 도용하고 동원해서 먼저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프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본 거예요. 야, 쟤네들은, 저기 권력가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고용해갖고 먼저 물에 넣어주는구나. 나는 뭐예요? 이 사람은 그 열등의식, 그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넣어줄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이 사람은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원망과 미움과 혐오와 저주, 아주 그런 더러운 자리에 깔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썩었겠냐고요. 멀쩡한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병들게 되는 거죠.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이 완전히 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에요? 죽음의 집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먼저 동할 때 못 들어가서 어쩌면 여기서 실려서 죽어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38년 동안, 여기서 몇 년 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38년 동안 무수히 좌절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앉아있지만 아유, 나는 틀렸어 라는 생각이 이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마음이 쓰레기 같아진 거죠. 형편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올해 참 병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가 지났는데 올해는 의료 대란 때문에 정말 어려웠죠.
몸이 아픈데 응급실을 못 가요. 응급실에 가려면 중환자라야 된대. 근데 진단도 안 받고 내가 중환자인지 쬐끔 아픈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왜 배가 아파? 배가 소화가 안 돼서 아픈 건지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어떻게 알아요?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을 받을 수가 없어. 응급실 한번 가려면 응급실을 몇 군데 돌아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응급실에 갔다고 칩시다. 큰 병이 걸려서 응급실에 갔어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바로 입원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병원을 잘 모를 때는, 건강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플 때에 응급실에 갔더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간신히 숨만 쉰 상태로 병원에 갔는데 입원을 못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진단받은 그 병명을 들이대고 이런 병명을 받았고 이 서류가 이렇다,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겠어요. 병명이 나왔습니다. 입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병실이 없대요. 아내는 병실에서 응급실 침대에서 정신없이 그 응급실 침대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서 며칠을 보내는데 저는 바닥에 돗자리 깔고 그냥 잡니다. 아내가 위중하니까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처음엔 적응이 안 되죠. 잠이 안 옵니다. 슬그머니 나와서 새벽에 의자에 걸터 앉아 그래서 의자에서라도 자볼까. 근데 제가 놀란 게 그런 사람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밤에도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실제로는 살만한 인생이고 살만 나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구나. 이 베데스다처럼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안 베데스다인 거죠. 노 베데스다인 거죠. 이름뿐인 정말 그 명목상의 자비의 집인 거예요. 고통의 집이고 절망의 집인 거죠. 우리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복지국가다, 선진국이다, 뭐 그것만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1인당 국민소득 GNI 지표가 발표됐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뭔가 좀 뿌듯하잖아요. 야, 잘 살게 됐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생각해 보면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 이 땅이 자비의 집이 되냐고요. 실감이 좀 나시냐고요. 제 고등학교 때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이 대학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연애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대학 가면 사귀라고, 대학 가면 연애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절로 여자친구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대학 가도요, 연애도 하기 힘들고요, 대학 가도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 공부하면서 세월이 가면 지금 이 내가 힘들었던 거, 정말 지긋지긋했던 이 고3 생활, 고등학교 생활, 이 교육제도지 이제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보니까 저 공부할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저는 힘들면 가끔 땡땡이도 쳤거든요. 힘들면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루 그냥 쉬기도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도 못해요. 학원가에 가면 밤 11시, 12시까지 차들이 난립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 가짜 자비의 집만 넘쳐나는 거예요. 이름뿐인 자비의 집만 넘쳐난 거예요. 실상은 자비의 집이 없습니다. 자, 그 가짜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셨는데 사람들 관심이 예수님한테 별로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동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물이 동한다는 얘기가 있고, 물이 동하는 것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원칙하고 너무 똑같다. 세상에 성공이라는 허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공하기 위해 살잖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제가 물어보면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이 다음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래, 네 성공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우물쭈물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에요? 어떤 게 성공입니까? 내 꿈을 이뤄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이뤄내는 게 성공이에요? 그랬으면 의사들이 올해 또 파업하고 집에 가지 않았겠죠. 그게 성공이었다면 절대 안 났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진짜 성공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루었다면 그게 성공이냐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성공, 또 형식적인 성공, 잠깐 동안의 성공, 이런 거는 말이 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성공 이런 거는 없잖아요. 알고 보면 인생이 그렇잖아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마치 그걸 향해 쫓아가는 그런 진짜 불나방 같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성공, 부자, 내가 승진. 그것에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동하는데 정신이 팔려요. 그런데 되게 바보 같은 게 곁에 주님이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가 한참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 성공만, 세상적 승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다 까먹고 나이가 들고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절망하고 나면 우리는 뭔가 크게 많이 놓친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물에 남들을 제치고 먼저 들어갈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베데스다의 대표적인 소외된 인물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환자, 이 병자 거기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베데스다에 왜 왔어요? 병 고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여러분 낫고자 여기 온 사람이잖아요.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많이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낫고 싶으니까 왔지 이 양반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이 생각을 저는 한참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이 말도 안 되게 확실하게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에 온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아니 여보슈 낫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여기 누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의 질문은 이 병자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문맥상 맞아요? 낫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든가. 나 아프지도 않은데 왜? 아니 나 건강해요. 뭘 나요? 이렇게 대답하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더구나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대답은 확실해야 돼요. 낫고자 여기 와 있으니까.
낫고 싶은 겁니다. 네,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람의 정신이, 이 사람의 영혼이 망가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거 빼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그럼 그 사람들 대부분, 이거는 누군가가 나 대신에 먼저 물어봐줘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 사람들 한 87% 정도는 대부분 저요,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왜 돈 벌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죠? 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행복하고 싶어서. 왜 사람 만나요? 기분 좋고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세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목적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추구해요. 행복의 수단 중에 하나에 정신이 미쳐 있어요. 자, 보세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수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너무 쉽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되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거짓 베데스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성공해야 돼. 남들을 이겨야 돼. 좋은 집 살아야 돼. 좋은 차 타야 돼. 금메달 따야 돼.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내가 낫기 위한 수단이지 나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병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어가고 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그죠? 낫는 게 목적이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너 진짜 목적이 뭐야? 이거를 일깨우는 거예요. 왜? 마음이 병들어서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번에도 내가 늦었네. 아, 저 돈 많은 것들이 먼저 가버렸네. 야, 나는 왜 이렇게 못 들어가냐? 나를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냐? 아유, 이 세상 나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낫고자 하느냐예요. 나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지점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병자는요, 이미 나을 생각, 아니 물에 먼저 들어갈 생각을 이미 포기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평생 이래갖고 무슨 병을 고치겠습니까? 내가 오랜 시간 여기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한 얘기예요. 나 정말 오랫동안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내가 먼저 내려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나는 먼저 내려가기는 틀렸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고용할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가족들도 나를 버렸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버려진 사람입니다. 베데스다에 있으나 가장 비참한 인간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한이 가득 차서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조차 잊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물을게요. 진짜 이 병자의 문제가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병이 낫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럼 도대체 뭘 바라야 됩니까? 더구나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절망의 끝에 서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동할 것 기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5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나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낫습니다. 건강해지면 돼요. 우리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부터다. 거기로부터다. 세상 다른 것으로부터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5장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스스로 절망 속에서 규정하고 우리의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매몰이 돼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주님의 진리를,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북한만 해도 그렇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말 하나하나는 정말 멋있습니다. 조선은 우리나라 이름이고 인민은 모든 백성들, 국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모두 평등한, 그리고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공평한 경쟁과 공평한 상태를 약속하는, 그리고 공화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다스리는 나라. 말은 너무 좋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근데 이름하고 실상은 너무 달라요. 안조선민민민주주의공화국.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에서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억압을 제일 많이 하고,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사람을 핍박하고, 이게 다 베데스다의 논리예요. 뭔가 달콤한 것을, 성공을 얘기하면서 피를 빨아먹고 사기치고 가짜 베데스다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짜 베데스다의 노비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비인 것 같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자비의 공간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질시와 혐오의 공간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신화가 모든 사람에게 살만한 세상과 희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짜 베데스다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그럼 가짜 베데스다와 진짜 베데스다의 차이가 뭘까? 가짜 베데스다는 인간이 만들어 놓는 것들이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진짜 베데스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주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 물었을 때 거기에 그 환자에게 이곳이 진짜 자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리동할 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짜 베데스다를 살고 있습니까? 가짜 베데스다의 미신적 퍼포먼스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을 벗어버리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진짜 베데스다를 우리의 삶에 읽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무엇인가 여기서조차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진짜 베데스다를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죠?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 옆면만 바라보지 말고 38년 된 이 환자 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에게 묻는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베데스다인 거예요. 베데스다를 아무리 봐도 그곳에 진짜 자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도 내가 이해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우리의 진정한 이름을 찾아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짜 베데스다를 사십시오. 베데스다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교회라는 이름을 찾고 성도라는 이름을 찾으십시오. 크리스찬의 본질을 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진짜 베데스다를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며 사는, 그리고 가짜 베데스다 보고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도 어제 잠을 거의 못 잤는데 힘들고 속상해서 생각해 보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가짜 베데스다에 너무 희망을 걸지 마세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